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이 사복음서에 다 함께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오전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적이라는 단어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서구에 지금 말씀한 게 듣고 계실 건데 그 서구에 우리 이승재, 우리 심현성, 우리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아까도 오전 예배 마치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현성 성도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끝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먹이시면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뻘쭘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 둘이서 결단을 했다. 하나님 앞에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약간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목사님 거기서 그 다락방이 시작되고 이렇게 지교 영달까지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있는 여러 문제 하나님 치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적 아닙니까? 그게 표적이 있겠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목사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갈 겁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나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올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에 잘 나오고 성도들이 나오고 하는 것이 그거 응답 아니거든요. 그럼 나오는 게 틀렸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그 이적을 베푸셨겠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겠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이적만 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유.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고 막 뒤엎으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본격적인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14절에 얘기해 주세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벼룩시장 같은 장사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팔았다고 되어 있냐니까 보니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 이게 다 뭐에 필요한 그 물건이죠? 뭐야? 제사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를 그냥 지내는 게 아닙니다. 흠 없고
순전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진짜 일주일 동안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것이 좋은 비둘기인지, 어떤 것이 흠없는 양인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야, 걱정하지 마. 그거 우리가 준비해 줄게. 그냥 와서 사.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장사 소굴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니까 자기가 편한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뭐요? 편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뭐요? 내가 편해야 돼요. 내 현실이 힘드니까 편해야 돼요. 나랑 체질이 맞아야 돼요. 나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니까 대부분 내가 편해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억하냐니까 너희는 나의 성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중심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겁니까? 예배. 제가 항상 드립니다만은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내한테 맞아야 되고, 내 체질에 맞아야 되고, 뭐 거리, 전부 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쉽게 만일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걸 하면요 딱 금방 다 나옵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제가 엄마, 아빠 내가 섬길게요. 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섬길 거예요. 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부모님한테 쌍욕 먹을 겁니다. 그죠? 그 설교 시간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그걸 보고 호로자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쉬운 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발끈한 겁니다. 46년 동안 이게 제3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다시 지을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육체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 내 행위, 열심, 노력이 깔려 있어요. 예수 얘기 안 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근데 교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는요, 믿음을 강조한다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당연히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중요한 세 가지 뜰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의 뜰, 렘넌트입니다. 기도의 뜰, 정말 성도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뭐죠? 선교입니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이것도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당이라고 하고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근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나를 개혁하는 겁니다. 개혁하다는 말을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가 아나네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오직 성경 전체에 요 구절에만 쓰입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나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얘기를 하냐니까 지속적인 새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너희의 영적 상태가 날로 새로워져야 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에베소서 4장 23절에 딱 그 한 구절만 성경 전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끊이지 않고 지속입니다.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개혁한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개혁입니다. 그죠? 뭘 개혁하고 계속 해야 되겠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보좌에 일어서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예수께서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어요. 그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가 천군천사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수종드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빛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언약으로 붙잡아 있던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걸 넘어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의 그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어떠냐를 계속 점검하고 기억해 나가야 되겠죠. 이걸 보고 믿음의 발판 10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위에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사단이 아무리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까불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숨집니다. 그죠? 내가 어쩌다 보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쩌다 보니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앙 발판이 뭐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그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야. 이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신앙 발판입니다. 이걸 두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네 번째 신앙 발판. 어쩌다가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응답이 왔다 그러면 이적이 왔다 그럼 거기에 감동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뭘 봐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하신 거구나. 그죠? 복음서를 잘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응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것들에 각주가 다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도 17절에 이리 되어 있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거는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응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다 아니면 어떤 응답이 생겼을 할 때 항상 어디에서 점검을 하면 맞냐? 말씀. 그죠? 그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신앙발판 5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내 현장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신앙발판이 전도제의 상급 응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무엇을 보냐?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응답을 보냐 아니냐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겠다. 그러면 그 부산을 가는 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을 가는 방향이 있어야 여정이 올바르게 나와요. 그죠? 이정표라는 거는 작품을 얘기하겠죠. 전도학교 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장례식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갈 때 생각이 좀 많았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말 못 드리겠고 별로 그래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들었던 얘기 그리고 좀 껄끄러운 것들 가면서 만나기 좀 그런 것들 여러분 그렇지 있지 않나요? 그죠? 그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이건 내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봤어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하필이면 연락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갈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장례식 예의만 표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말을 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가셨을까요? 그 질문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평소에 그분이 믿음의 고백했던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라는 게 있어요. 때. 몸의 때 말고 예, 저도 있지만 그 몸의 때는 그 시간대. 근데 이 때를 어떤 사람은 문제의 때로 만들고요. 뭘 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응답의 때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에게 얼마나 슬픔의 날이겠냐. 슬픔의 때. 그런데 이 날을 기쁨의 때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전도자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는 게 낫다고 돼 있다. 왜냐? 장례식장은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 그죠? 슬퍼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때로 삼아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약간 자기 마음속에 뭐 들어갔나 봐요. 그 문자가 왔어요. 집에 오는데 내일 그러면 장례배 좀 인도해 줄 수 있겠냐. 그 복음 전해 달라는 얘기죠. 복음 전해 달라는데 그 제가 갈게 또 그랬습니다.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약간 좀 놀랐어요. 복음 그렇게 뭐 자세하게 전할 시간도 안 되고 왜 이간 예배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렁차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가족들 분위기는 저 처음 봤어요.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한테. 가족들 중에 믿기로 결단한 가족들이 나타난 겁니다.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만들 것이요. 맞죠? 그러면 이럴 때가 있겠죠. 목사님, 저는 가정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듭니까? 갈등의 때. 근데 올바른 망대를 세우면 뭡니까? 그게 증거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아요. 좀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 은혜죠. 제 성품상 그럴 만한 인격이 안 되는데 진짜 더러운 것들 이러면 상처의 때가 될 건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내 목적이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지 않지 않냐. 복음 전하는 거지 않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보란 듯이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최고의 복수, 제가 전다는 놈이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뭐 안수 받는 공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복음
진짜 복음 전하겠다고. 보세요. 저는 그때가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때로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적 증거 앞에 장사 없습니다. 가족들이 부딪힐 때 제가 말로 설득을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대화를 진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주신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그 증거 가지고 가족들 앞에 서겠습니다. 보세요. 그때 그게 갈등의 때가 아니죠. 어느 날 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다르대요. 그래서 농담으로 뭐랬냐는 거야. 다르면 이다이지. 그 이단이 다르이자 끝단자거든요. 다르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잘못 믿고 내가 잘못 믿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제 복음을 간증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 계획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돼요. 보세요. 부딪혔어. 갈등, 슬픔의 때 내가 뭘 보냐? 그때가 응답의 때. 응답이 왔다가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나를 개혁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당 개혁입니다. 우리 양문교회처럼. 제가 교회라고 할 때 가슴에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의 몸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분명히 그리스도가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면서 24절부터 24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라고 표현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잘 보세요. 나를 위한 교회가 없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상대방이 어려움 당해서 그런 것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괴로움을 내 육체의 기쁨으로 채운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아마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랑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걸 보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랑 맞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그런 갈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한테 맞는 교회, 내한테 맞는 조직, 내한테 맞는 분위기 그것을 가지고 갈등한다면 정말 여러분 그 갈등 내려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변하고 개혁하고 할 것이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것이 시스템 조직일까요? 아니면 복음에 대한 능력일까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굉장히 많은 모임, 어떤 형태가 맞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키웠던 교회들, 사람들을 잘 보면 어떤 화려한 조직과 형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믿음의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완벽하고 또한 흡족할 만한 신앙교육을 했나요? 하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밑에 렘넌트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일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받는 괴로움을 내 육체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중요한 건 내가 그 그릇이 된다면 그게 교회에 대한 축복이지 그게 갈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기도요, 직분도 나를 위해서라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장로, 목사, 교사 그 직분을
하나님께 나를 향한 응답도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신 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제가 일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우리 교육국 우리 그 교사분들 올 한 해 우리 교육국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잡았겠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도 듣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러면 번아웃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이 왔다면 그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주는 멍에, 내가 주는 직분, 내가 주는 사명이 무거울 거다. 이러면 우리가 무거워야 돼요. 근데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수 웃긴 게 있죠. 세상 짐 그대로 짊어지고 쉽고 가볍다고 하는 직분을 짊어지니 내가 죽을 판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뭘 하는지 아세요? 내 장로 못하겠어요. 일이 나와요. 내 교사 못하겠습니다. 일이 나옵니다. 내려놔야 될 거 안 내려놓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건 내려놔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그렇게 맡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직분자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성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일 되게 열심히 하고 막 많이 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예를 들면 청년 때 저는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청년의 때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저랑 청년 때부터 같이 있었던 뭐 여기 요 많지 않습니까? 증인이지 않습니까? 청년 때 은혜 받아야지. 어쩌면 청년 때가 제일 갈등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은혜보다 일하는 게 넘친다.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주보 만들고 일이 좀 힘들어요. 그럼 주보 저는 없애라고 그럽니다. 주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혹시 식사 준비 때문에 서로 갈등인데 힘들 것 같다. 밥 안 먹으면 돼요. 맞죠? 혹시 목사님 진짜 옷 더럽게 못 입네. 넥타이 마음에 안 드네. 저는 복음 전한 일이 있다면 저는 진짜 넥타이 평생 안 맬 마음도 있어요. 문제될 거 있나요? 근데 없어요. 근데 단 은혜 반대 신경 쓰십시오. 조금 교회가 청소가 덜 돼 있다? 괜찮아요. 그러면 되는 사람 청소시키면 되고 영 안 되면 업체 맡기면 돼요. 업체 맡긴다고 복음 아닙니까? 은혜 반대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모든 직분, 모든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필요하다면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전등 여기 많잖아요. 담당을 다 줬어요. 이건 네 담당, 네 담당. 웃기죠? 그러면 애들이 오면 저 불 나갔는지 먼저 봅니다. 담당. 네. 그리고 칠판 담당. 제가 학창 시절 때 뭐 담당했냐니까 지금은 뭐 컴퓨터로 다 띄워주면 옛날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OHP 그거 이거 담당했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럼 가사 띄우고. 근데 그게 헷갈리대요. 반대로 움직이니까. 안 그래도 머리 안 좋은데 그 머리 싼다고 요 이제 하고 있고 그 복사기 복사하고 그거 했었어요. 그게 뭔 그렇게 되겠나 싶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교회를.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학창 시절 때 교회가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게 그때 조금씩 담당했던 직분을 담당했던 애들 있잖아요. 토요기도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른들도 안 하는데 학생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학생들 그 동기들이 전 기억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모든 분들이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어떤 분도 필요한 우리 유경 연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좀 그런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교회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의 어머니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대체적으로 젊어요. 그죠? 한 50대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노인이라. 성도들이 다 젊어가지고. 그러면 아유 나이 많은 내가 그렇잖아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면 돼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몇 번 간증드렸죠. 박찬성 권사님이라고. 저 잊지를 못해요. 연세가 많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교회에 계세요. 그 교회 뭡니까? 맨날 계세요. 맨날 강대상 청소하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였냐니까 교회 기도 제목을 하루 종일 보고 계세요. 심심하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눈병이 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교복을 입고 눈이 아파가 이렇게 있으니까 와서 묻더라고요. 승민아 어디 아파? 눈병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랬더니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통 눈병 나면 가까이 오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들었던 거는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를 하는 얘기에 그렇게 자기 일처럼 그 권사님이 좋아해 주셨다는 그 기억. 그 배경입니다. 또 잊지 못한 한 분이, 여러분 그 우리 청소년부 부장 뭐 부장 이러면 별로 할 거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고등부 부장이었던 박광식 지사님, 장로님 되셨죠. 제가 이분도 잊지 못해요. 제가 방학을 엄청 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그 지사님이 엄청나게 뭐 결단에 있는 것을 보고 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왕따죠, 은따인가, 어쨌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를 떠왔더니 나는 승민아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크게 쓰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격려해요. 근데 희한하죠. 그 나이 드신 그 지사님이 툭 던졌던 얘기가 제 가슴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학창시절 때 방황하고 용사고 들었어요. 술 먹고 교회 가서 깽판 붙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어디냐고 목사님한테 성기직 집에 던지고 그런 놈이 저였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한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분의 말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게 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나는 나이가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류광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동삼절기 때 부임했더니 할머니들만 있더라 안 합니까? 야, 이 할매들 데리고 어떻게 세계복음할까? 한탄이 되더래요. 어느 날입니다. 교회를 갈 일이 있으셨대요. 교회를 가셨대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이더라.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이렇게 물건 빼가 나오는데 기도 소리가 딱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할머니들의 기도 소리에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때 생각이 딱 바뀌더래요. 아, 세계복음 할 수 있겠다. 그게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에서 교육이죠. 가르침을 위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직체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개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근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을 교회 개혁해야 되겠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돌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는 현장교회입니다. 현장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속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비공식적으로 대충 파악하면 200만이라고 봅니다. 200만 하니까 감이 안 잡히죠? 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 무속인이 협회를 만들었어요. 경신연합회입니다. 이 경신연합회 소속돼 있는 무속인은 자기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경신연합회 소속 뭐 이런 무속인을 써붙여놨어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70만입니다. 자, 이래 되면 감 안 오죠? 우리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11만 명입니다.
이막 군소교단 말고 진짜 정상적인 대학 4년, 대학원 3년, 일명 인턴 과정 2년, 거의 10년 걸리거든요.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11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 나오죠? 목사가 너무 많다 이러죠. 근데 무속인들이 야, 우리 점쟁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버려져 있는 99% 밭이 널려 있어요. 서울에만, 수도권에만 목사 한 수를 받고 택시 운전하고 쿠팡하는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들은, 이 무속인들은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틀린 답을 주려고 딱 폼 잡고 있습니다. 풍선 매달아 놓고 부닥거리 하고 또 24시간 전화기를 열어놨습니다. 070 몇 번이라면서. 교회는요 24시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열어두면 도선생들 다 옵니다. 그죠? 문 닫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률 수학적으로 제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현장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구로지교회라든지 이런 멤버들 아실 거 아닙니까? 큰 교회는 그나마 커버가 돼요. 왜냐? 청년들 모이니까 모여가지고 동호회처럼 모여요. 근데 작은 교회들 지방에서 올라오는 애들은요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현장에.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 교회 모임에 갈 수가 없어요. 눈치 보여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듣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현장 교회.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 깔아놓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내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요구에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아야 되겠죠.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특히 전문인들은 정서가 통하지 않으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전문사역 혹은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때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욕을 먹었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대충 하면 욕도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장사한 건데 그냥 예배 드리려는 그 마음은 좀 필요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 그걸 용서를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려움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면 교회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좋은 교회냐? 예,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전을 사모하는 더 좋은 성도가 됐을 때는 내가 삼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제가 참 서글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린 애들이 교회를 위해서 울고 교회에 모이고 했던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수 틀리면 갈 데 많으니까. 이 말은 양무교 성도님들 다른 교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그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맞지만 사람은 모였지만 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모든 피해의 결과는 누가 받게 되냐? 후대들이 받게 됩니다. 그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회 개혁을 하는 저와 우리 양문교회, 우리 현장의 모든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그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오전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이클로 했죠. 무엇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무엇이 내 마음을 뛰게 만듭니까? 민주화라는 단어에도 생명을 청년들이 걸었어요. 그죠? 저 민주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전 국민의 가슴을 요동을 쳤어요.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가슴이 요동쳐야 될까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사명에 가슴에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명, 우리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